자, 베드로전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에. 여러분이 사도 바울에 관한 복음은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해요? 신약성경의 반을 썼으니까 말이에요. 여기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 야고보는 사도라고 자기 스스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 야고보 목사님의 신앙생활의 실제 생활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봤어요. 야고보서는 단막 이 말 이렇게 해서 어디에 무슨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는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야고보서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게 기억이 잘 안 돼요. 그냥 보면 기억이 나지. 근데 사도행전 같은 건 역사서니까 쫙 진행이 되잖아요. 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그죠? 진행이 돼요. 근데 베드로서는 어떠냐 하면 야고보서 같지는 않은데 주제가 이렇게 딱 있어서 걔네 수려해요. 사도 베드로의 그 신앙을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거기다가 총론회 때 공부를 했잖아요. 이게 언제 썼냐 그랬을 때 그가 순교하기 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순교할 그해에 썼는지 그 전전에 썼는지 아무튼 순교하기 전 3, 4년을 기준으로 해서 순교할 때까지 그 어느 때 썼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이 베드로 전후서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런 면에서 좀 더 무게감이 있고 그리고 그의 삶의 마지막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며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일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하는 그때 그의 마음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총론에서 공부를 했지만은 그는 성도들에게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 인사에서 이제 나옵니다. 봅시다. 인사. 1절, 2절이 이제 인사예요. 1번. 세상에 나그네 된 성도. 나그네라고 말하는 것이 주제예요, 항상. 자기도 나그네. 성도들도 나그네인 것은 왜 베드로가 나그네라고 그럴까요? 고향에서 쫓겨났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쫓겨났어요. 살 수가 없었어요. 유대교의 사람들한테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고국을 떠났으니까 나그네 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나그네. 그래서 그 나그네, 근데 인생이 이제 나그네라는 것이 맞는 말인데 실제 삶이 나그네니까 아주 실감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전부 다 쫓겨나서 외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나그네가 나그네된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세요. 자, 한번 성경을 읽읍시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 그러니까 전 세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본도는 로마거든요. 지금 로마에서 그 편지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도 여기에 이제 안부를 그 유대인들.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는 설교할 수 없었어요. 왜? 언어가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게 헬라어로 섞여 있거든. 이게 편지가 베드로전서도 헬라어로 다 기록된 거예요. 자, 이 두 번째. 하나님의 미리 아신 바 되고 성령의 구별, 거룩으로 예수님의 구원을 얻는 택함 받은 성도에게 은혜나 평강이 많을지어다. 바울과 똑같아요. 편지 서론에서 항상 은혜와 평강이라고 말해요. 많을지어다라고 그래. 베드로는 많을지어다. 근데 그건 여기서 앞부분의 수식어가 하나님이 아신 바 된 너희들. 또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구별시켜준, 곧 예수님의 구원을 얻은 택함받은 성도들. 내 구원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미리 아신 자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것을 여기에 이렇게 간략하게 전부 다 썼어요. 아신 바 됐고, 성령으로 구별되어 거룩하게 됐고,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다 나온 거예요.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교회가 평강이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성경 서신에서 나오는 이 서원에서 은혜와 평강이란 단어, 평강과 은혜라는 단어는 없어요. 은혜를 빼놓은 평강은 많아요. 근데 언제나 은혜와 평강이 나올 때는 은혜가 먼저고 평강이 후에 와요. 그러니까 은혜의 결과가 평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따지면 선물이란 뜻이냐, 카리스. 카리스는 선물이란 뜻인데, 그 하나님의 선물이 최고가 그냥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는데, 어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바로 은혜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그 주님이 준 선물, 은혜란 말이죠. 그런데 그럼 은혜가 그렇게 됐다면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그건 그때는 평강이란 복의 축복의 열매를 맺는데, 평강이란 단어는 에이레네라고 그래서 편된다, 능력에 편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내 안에 계신 분이 주님이 내 편 되어 주시고 나 또한 주님 편 된다. 평강은 간편되는 축복을 평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교회라는 이름도 내가 아주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곧바로 지은 거고,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한편된 사이라는 것도 바로 이 평강이란 단어에서 출발했음을 알아야 합니다. 평강교회예요. 아무튼 평강이란 단어, 하나님이 내 편, 내가 하나님 편. 한편된 사이. 그래야지 일방적인 건 안 돼.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 짝사랑을 하게 하지 마세요. 사랑은 서로 해야 좋은 거예요. 짝사랑은 슬퍼. 하나님이 혼자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슬프잖아. 그러니까 같은 편 되어서 싸우면 얼마나 멋있어. 자, 2번 다시 2절을 읽자.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큰 2번. 성도의 소망. 성도의 소망에 대해서 이제 길게 얘기해요. 나그네가 아주 한심한 나그네가 많잖아요. 자, 성경에 말하고 있는 성도의 나그네는 뭘까요? 1급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에게는 산 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나그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망이 있는 나그네다. 자, 성경을 읽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2번. 하늘의 기업을 간직한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요. 나그네지만 우리는 누구냐 하면 정말 하늘의 기업을,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예수님과 똑같이 상속받은 자다. 그래도 이 세상 사는 데는 너무 나그네 같은 외로움이 있고 힘드는 것이 있지만은 하늘의 기업을 이어받았다. 이 세상 돈 말고
하늘의 기업은 천국이잖아요.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나그네긴 나그네되 거지같이 사는 나그네가 아니라 그렇게 뼈꼬리 쑤시 시리고 그리고 아무 데서나 실어져 자는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보호하심을 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자, 성경을 읽을까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3번. 그러므로 잠깐 시험이 있어도 근심 대신 기쁨이 되는 것은 믿음의 연단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그네의 삶이 근심이 있고 슬픔이 좀 있을 수 있고 외로움이 있을 수 있어도 오히려 그것이 믿음의 연단을 만든다.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의 응답은 힘들 때 받는 것이지 기쁠 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쁘거들랑 찬양하라. 힘들거들은 기도하라. 기도에 응답이 있는 거지 찬양은 이미 응답에 대한 고백이잖아. 감사의 고백이잖아. 그렇죠? 영광을 돌리고 그런데 찬양은 기쁠 때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힘들면 뭐라 그래? 기도한다고 그랬잖아. 응답은 기도 때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어려울 때 기도하게 되는 거고, 그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연단이 되는 것이며 점점 좋아지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편안하고 아무 멍하고 있을 때 받는 게 아니에요. 다 조금은 어려울 때 받는 거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어려울 때 오히려 이 기회에 하나님의 축복을 난 받겠다. 우리 여러 번 얘기했잖아, 그지? 예, 여러분 담임 목사의 개인적 얘기도 했고 교회적인 얘기도 했고 그렇죠. 다 그러니까 조금 힘들 때 오히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이루어냈다 이 말이에요. 자, 성경을 읽을까?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래, 이것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상급이라는 건 정말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거잖아요. 천국에서 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 땅에서 연단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지 세상에서 즐거울 동안에는 연단을 받을 수가 없잖아. 여러분, 연단이라는 거 진짜 세상의 연단은 얼마나 힘드는 건데 우리의 성도들은 연단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연단 없이는 성장도 없어. 진짜. 그럼 이제 4번 시작.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고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이 있음은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난 너무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자, 베드로는 직접 주님을 3년간이나 배우면서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보고 확인하고 증인이잖아. 그지?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 보지 못했잖아.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 보지 못했잖아. 그러나 본 놈이나 안 본 놈이나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건 차별이 없더란 말이야. 이게 신비하다는 얘기지.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만 아는 거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모르고 구원을 설명해도 안 돼요. 참 여러분 생명을 어떻게 설명을 해 글쎄? 그럼 성경을 읽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럼 영원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나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예수님을 언제 육체적인 예수님을 본 적이 있어? 못 봤지. 그래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라서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을 너무 잘 아는 거지 뭐. 참, 난 베드로, 이 사도 바울에겐 이런 말이 없거든? 왜? 사도 바울은 예수님 육체로 계실 때 자세히 본 적이 없잖아. 그냥 반대만 했지.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얼굴을 본 게 아니잖아. 음성을 들었잖아.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게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보고 자란 다른 제자들보다 몇백 배나 복음을 많이 전했잖아. 그걸 보면, 그러니까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주님을 직접 뵙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나는 보고 그랬는데도 얘네들은 보지도 못했는데 어쩜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까? 그게 그 사람으로서는 또 이상한 면인 거야. 자긴 봤기 때문에 그렇다 손 치는데, 보지 않고 믿는 저희들이 얼마나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충만한가? 이게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니까 그렇구나 하는 것이지. 마지막 5번째. 이 구원은 선지자들이 받은 것으로 지금의 너희를 위한 것이요 천사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제 해주는 거야. 너희가 어쩌다 그냥 예수를 믿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예수님이 얼마 전에 오셨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믿는 게 아니야. 이건 말이야 수천 년 전부터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썼는데 그 계시가 너희를 위한 것이었어. 그때는 몰랐어 아무것도. 왜? 예수님이 안 왔으니까. 구약 성경이 모든 선지자가 70, 80%가 예수님에 관해서 쓰잖아.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지도 않았을 때 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뭔 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바로 지금 믿는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아니냐. 그 선지자도 못 본 거를 너희가 본 것이 아니냐. 선지자도 못 보고 쓰고 죽었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예수님을 이제는 만나지 않았느냐? 얼마나 귀한 것이냐? 이건 천사도 부러워하는 것이다. 자, 마지막 성경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너희를 위한 것이었다. 자기를 위한 것도 아니야. 자기도 모르고 죽었다. 계속.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그러잖아요. 시대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복음 시대, 성령 시대에 사는 게 얼마나 복이 있는가. 이런 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은 지긋지긋하게 지금도 안 믿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다 믿으면 마지막 때 남은 자, 그때 당시의 유대인,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을 통해서 마지막 유대인들을 모두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섭니다 이 말이지. 한국은 이 복음이 지나가는 복음이 돼선 안 돼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믿은 바요, 증인된 바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까지 주의 재림을 전하는, 선교하는 나라, 교회가 되어야 돼요. 마지막 때에. 근데 복음은 지나가면 다시 안 와요.
나는 한국의 복음이 지나가는 과정이 되지 않기를 정말 바라요. 회개하고 복음주의로 와야 된다. 말씀과 성령으로 되돌아가야 된다. 근사한 말장난이나 이벤트나 어마어마한 어떤 그 규모를 자랑하거나 거짓은 무너지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결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태풍 가운데서 휘어져도 부러지지 않는 나무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태풍은 지나가면 그만인 거고 그 뒷다시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 좋으면 그저 찬양합시다. 감사할 게 있으면, 즐거우면 즐거웁시다. 여러분 하나님 축복을 주셨거든요. 누리십시오. 그거 가난이나 고통과 슬픔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진짜 힘들고 어려움이 오거들랑 굳건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연단을 차라리 받으십시오. 슬퍼하고 두루누워 있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일어서십시오. 나쁜 것은 옵니까?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린 뭘 합니까? 연단을 받읍시다. 그래서 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